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과 또 사무엘하를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사실 이제 사무엘이 저자이지만 사무엘 1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주된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 왕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지만 이 사울 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군왕의 자리를 사실 다윗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다윗의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군왕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대행하는, 어떻게 보면 왕이지만 대행자의 삶을 다윗은 추구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건이지만 이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무찌른 비결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칼이나 아니면 물맷돌 솜씨 물론 좋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어떤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제 보통 추적자, 그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추격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다윗이죠. 이 추격자와 추격을 당하는 자의 관계의 배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23장은 다윗이 그 일나라라는 그 이제 지방의 한 나라의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의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행자의 리더십은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다윗의 이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그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무도 상대하기를 두려워했던 그 영웅, 무적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한순간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원해서 됐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막 다윗을 그렇게 영웅으로 막 이렇게 올려지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선행진 때 보면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며 춤을 췄죠. 이 모습을 본 이 당시의 제왕인 사울이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좋게 볼 리가 없지요. 사울은 시기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기 작정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이를 알고 다윗은 결국 사울의 그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도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가족, 친척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사울 왕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았거나 아니면 멸시를 당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따르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22장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이 에돔 출신 도액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제사장 85명 이 비롯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읍에 있던 남녀들 그리고 젖 먹는 그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소와 나귀 그리고 양까지 모두 멸문시키는 그런 정말 끔찍한 사건을 사울이 일으키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아비아달이 있었죠. 그는 죽임당한 아비멜렉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비아달의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 다윗이 기분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그 감정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다윗이 시를 지어서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52편에 딱 가면 제목이 부제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했던 때에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뭐 크게 거창한 건 아닌데 당시에 다윗이 느꼈던 감정을 시로 적었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52편인데 몇 부분만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의협심이 누구보다 강했던 다윗이라서 이런 골리앗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자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학살당했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다윗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본문 23장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 군대들이
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가까운 곳에 이 그일라라는 지방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은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리고 동물 그 가축들까지도 다 이렇게 끌고 가버렸습니다. 약탈을 한 겁니다. 그일라 지방은 사실 유다에서 변방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읍의 방어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그 나라가 와가지고 다 그냥 농산물을 다 노략질해서 가져가 버린 것이죠.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겠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그 헤렛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이 소식이 마침 다윗의 귀에 들렸던 것이죠. 아마도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 이 가까이에 있는 400여 명들이 와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마 직접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이 고난과 그리고 구조 요청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겠죠.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급히 가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뜻을 구했던 방식은 어떤 신비한 어떤 이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처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갓 선지자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 5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을 유다 땅 헤렛 수풀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서 도망가라고 알려준 선지자도 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갓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해 준 거죠. 당시 다윗 시대만 해도 이 제사장들은 우림이라 그 둠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곤 했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특히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왕을 세울 때, 혹은 도읍을 정할 때, 아니면 이 가부간의 결정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당시의 전통적인 그런 예였습니다.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구원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출했던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구원하라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에게 임해서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사로 또는 인도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의 이제 리더십이 나오는데, 이 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오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부하들이죠. 이들은 다윗의 그 결정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유다 땅에서 겨우 사울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지금 남을 도와줄 이 한가할 때도 아니고 여유도 없고요. 군사력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블레셋 군대와 이 전투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그런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산을 했죠. 다윗은 자신이 그 신분이나 또는 이 영향력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서 시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 주변과의 관계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의 눈이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거죠. 승산이 없는 전쟁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입장을 열어두고 이 400여 명의 추종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나누고 그들의 그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입장도 아니고요, 또 추종자들 그 다수의 입장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종적으로 다윗이 추종했던 뜻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다윗이 재차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다시 물은 게 아닙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또 확신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다윗이 한 번 더 재차 물었던 것입니다. 손에 넘기리라. 표현은 다윗이 예전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뛰어나갈 때 그때 외쳤던 말이 이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그 대목이죠. 손에 넘긴다. 이스라엘의 이 완벽한 승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보장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응답은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안심시키고도 남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의 능력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것은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 어느 누구도 힘도 그리고 그 어떤 무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대적하는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당연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산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블레셋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여준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인생은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유혹과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도 있죠. 그리고 고난과의 싸움이 있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 두 가지도 매일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죠. 곳곳에는 개인과 개인이 싸우기도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기도 하고요. TV를 보면 야당과 여당이 싸웁니다. 종족과 종족이 싸우고요. 이러한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인생 싸움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싸움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도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성도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교인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말은 잘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은 너무나도 잘할 수 있죠. 말로 무엇을 위로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 믿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이러한 싸움에 나가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떤 싸움이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일처리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뒤편에 보면 이 그일라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갈 때 부하들의 원망이나 반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이 리더고 책임자니까 그냥 자기의 뜻대로 했다면 아마 이 일 처리를 했을 때 아마 그일라를 도망쳐 나올 때도 엄청난 또 한 번의 반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다윗의 일 처리 방식에 바로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합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1차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그런 다윗의 겸손함에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리더십은 막 그렇습니다. 막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막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게 리더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 지위와 권력이 주는 힘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다스리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보여줬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은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아니면 내가 목사고, 아니면 내가 장로로 그 지위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그 의사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있더라도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줬던 이러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을 때도 보여줬습니다.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가야 하는데 이 시므이라는 자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제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나서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시므이의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주들의 공통된 그 특징이 바로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맞다라고 증명하고 나가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 생각 아니면 막 힘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실력 행사를 합니다. 자신은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굴복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이단의 교주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성경 위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뜻에 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다시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겸손함으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3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좀 우리들을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과 이 근황들이 그 사울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이 성읍 안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거는 사울 자기 생각이죠. 다윗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갔으니 마치 도안에 든 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사울의 생각들을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대비책을 강구합니다. 다윗으로는 항상 최고의 대비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최선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힘입니까? 내 힘대로 내 지식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에 불이 떨어져야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일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감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울 왕의 이 잔혹한 행포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가축들을 다 다시 되찾아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이 되죠. 그러니까 보고가 된 거죠. 그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그일라 성읍으로 달려오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냐 말입니다. 분명히 2절과 4절에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블레셋을 쳐서 무찔렀는데 어떻게 이런 나쁜 결과가 자기에게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9절에 보시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22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사울이 명령을 내렸죠.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에봇 입은 85명,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성읍에 있는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까지 다 학살을 하죠. 그들 중 유일하게 한 명이 도망을 했는데 그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왔는데 그가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죠. 그런데 마침 참 대단합니다. 마침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죠.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확실성의 의문을 가졌던 다윗은 정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착용한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다윗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입장에는 정말 설상가상이고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지요? 그것은 사울 왕이 반드시 자기가 있는 이 그일라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울의 왕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리고 추종자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사울 왕 손에 넘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참담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다윗은 400명에서 늘어난 600명,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600명 가량이 즉시 그 일라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광야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컸을 겁니다. 블레셋 군대로부터 노략질 당한 그 어려움을 간청해서 도와줬더니, 아니 이제 와서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 했으니까 정말 배은망덕한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정말 초연하게 자신의 그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사실 다윗의 도움 덕분에 당장은 블레셋 사람들의 노략질로부터 벗어났지만 이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또 새로운 걱정거리죠. 하나를 넘겼더니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은 다윗과 함께 지내는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도 그들처럼 다 도살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울 왕의 폭정은 당시 엄청난 불안과 공포심을 줬거든요. 높당의 제사장들의 학살과 막 어린아이들까지 다 도살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불안했겠습니까? 사울 왕의 중호심을 잠재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은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엄청 화를 냈겠지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군사력이나 아니면 권세로, 힘으로, 무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니 블레셋 대적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사울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해야 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형편 아니면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부족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10광야 산골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을 보면 10광야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시 다윗은 마온 항무지로 도망을 또 갑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지 막 26절을 보면 산 하나를 두고 막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오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사울이 길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3장 14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이 다윗이 막 지혜롭게 이 사울을 잘 피해 다녀서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막 사울이 어리석어 가지고 이 다윗을 못 잡았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심 그리고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를 돕고 계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경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고요. 또 때로는 쫓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힘이 강할수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힘 또한 강력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강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다윗과 같이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